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데이빗 장로님께서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데이빗 장로님과 함께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의 추억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2년 정도 전에 2008년도에 저희 가족이 처음 애들레이드로 왔을 때 데이빗 장로님께서 저희 가족을 데리고 동물원에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뱃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동물도 또 만져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그 원뱃을 좋아하는 걸 보고 나중에 그 데이빗 장로님께서 우리 딸에게 원뱃 그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는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가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부터 인용한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언약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걸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에서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에 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의 주제로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 또는 책임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담대함, 또 세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이라는 주제들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요점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왜 우리가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A.B. 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죄와 구원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오늘 하늘날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복음 전파에 대하여 바울이 가졌던 부담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에 I'm a debtor,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거나 신용카드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다음에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은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직접 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상황의 의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어떤 이들은 현명한 자는 그리스인들을 가리키고, 어떤 이들은 현명한 자는 그리스인들을 가리키고, 우둔한 자는 바바리아인을, 야만인이나 미개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가 헬레나이즈, 그리스화 되었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로마 이전의 제국이었던 그리스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우 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역시 그리스의 작품이었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철학들과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을 지배하던 많은 예술품과 건축 디자인들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울의 시대에 왜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교양이 없거나 또는 야만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였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바바로스라고 하는 미개인이라는 단어는 바바라는 소리를 음역한 단어로서 그들이 처음으로 외국어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마치 바바라는 소리로 들렸던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16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한 남자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어 이외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등 그 외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러시아어라든지 독일어가 꼭 바바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처럼 미개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바바는 그러한 소리로 인해 유래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리스인과 미개인 혹은 지혜로운 사람과 우둔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적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갚아야 할 빚, 즉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이비 심슨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내용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임을 배웁니다. 또한 바울이 가졌던 마음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담대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담대함.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의 ready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로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되어졌지만 영어로는 I am ready to preach the gospel 이렇게 ready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2주 전에 미션 컨벤션에서 이 복음에 관해 나눴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또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심으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련하여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우리들의 죄,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죄와 같은 단어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꺼려야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죄와 그의 대가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사함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받기 위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를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들이나 그 말하는 자의 어떤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꺼려하는 단어는 말하지 않고 또 기분 상하게 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의 대가인 사망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을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여자를 탐하는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살인한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이고 간음한 사람이며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거기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인 사망을 감당해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에 관해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큰 빚을 진 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이었고 또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행위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때때로 믿는 우리를 어리석거나 바보스럽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미신을 믿는다고 여길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주일날에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음식만 먹으러 오지 말고 예배도 함께 참석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는 그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교회는 바보스러운 곳이다. 즉 그는 우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나 복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고 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도 이슬람 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 명의 신을 믿지만 우리는 한 신만을 믿는다. 저는 그에게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조롱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혹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혹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좀 전에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저 그 복음의 내용만을 부끄러워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1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4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6절 전반부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되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절 후반부에서 언급된 복음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에 마약 중독자였고 또 술 주정뱅이였으며 또 도둑들이고 심지어 살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헌신하고 있고 그들 중 몇몇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또 부흥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였던 다소의 사울이었고, 삭개오는 이기적인 세리장이었으며,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 또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연인,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죄악의 속박과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교육으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 또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범주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라는 것은 또한 종교인들을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유대인들 모두 극도로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복음 전도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위에 젊은이들과 노인들 모두 끊임없이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를 향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대상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정직하고 선행을 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라는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장 17절을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하박국 3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마틴 루터를 구원의 진리로 이끈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선행을 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로마 카톨릭 수도사였지만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발견하였고 그는 그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기에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18절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속의 내용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충격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데요. 방금 나눈 것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에게 지으면 죽음을 죄송합니다. 에러가 있어서 방금 나눈 것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인류가 죄악에 빠졌기에 바울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기서 알 수 있는 더 안 좋은 소식은 사실 우리 인류가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막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홀드는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죄라는 단어 외에도 하나님의 분노나 화와 같은 단어들 또한 많은 이들이 언급하기 꺼려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언급하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같은 이런 개념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치러야 하든지 또는 그 값을 이미 치르신 그분을 의지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주장들이 얼핏 듣기에는 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no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러 오는 길에 제가 스피딩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경찰이 저희 차를 세우고 5,000불의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저는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갔을 때 판사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냥 보내주기를 했다면 그는 훌륭한 판사입니까? 그는 인정 많고 동정심 많은 자비로운 판사일지 모르지만 정의롭고 올바른 판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석에서 내려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내어 저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고 저의 죗값이 치러졌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인정이 많기도 하고 의롭기도 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대속이라고 불립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향해 그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노하심은 누그러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우리는 바울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도 역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Please follow up.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So righteousness in the legal sense means all of us stand guilty before God because God is righteous and we are not. We are unrighteous. We have sinned. And for God to do what is right, sinners, we have to be punished. But we don't like that, right? We don't like God to punish anyone. But for God, as a righteous God, to do what's right, sinners has to be punished. Sinners has to be thrown into hell, in the lake of fire. But he came up with one solution. He sent his son, his only begotten son, to come to this world, to die for us on the cross, so that we do not have to die the second time to pay for our sins in hell and in the lake of fire. So that is what the gospel is all about. Now let us talk about the reception, or how the gospel can be received. Verse 17, the great passage, one of the greatest passages of all the Bible says,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Now we know that this was the verse that converted Martin Luther, and thus sparked off the Protestant Reformation in 1517. Right? He was a Catholic monk, and he was studying the Bible. One day he stumbled upon this verse in Romans chapter 1, verse 17, and he gripped him in his heart and says, well,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So what am I doing? I'm trying to do all the good works, but I can never please God. So I must well obey the Bible, obey what God says,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So what it means is that when Paul says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this is that one can only be made righteous by grace through his faith in Christ Jesus. I must add the word alone. That's the only way that a person can be made righteous by his faith. There's no other way. But why did God says in verse 18 rather, the last verse, which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then I'm done. Verse 18 says, for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And when you read this verse, obviously it's telling you one thing that strikes you. That is, God is one. God is not very happy. In fact, the word wrath says that God is very angry at the sins of the people, of sinners. Right? The Bible says, for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righteousness of men. That can be summarized as the sin of the fallen man. So God is extremely angry when people sin. Jonathan Edwards has a sermon called "The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You should read that sermon. Right? So we need to mention that God is extremely displeased with the sins of mankind, and that is the gospel. It is offensive. It is not pleasing to the ears. Perhaps it's not pleasing to your ears this morning, but that is the gospel. And if you do not present the gospel and to bring up that truth, you are not being a very faithful presenter of the gospel. So, and particularly, this is why Paul says, against all, and he says, who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So God is angry at the sins and the righteousness of mankind. In particular, one thing he mentioned, who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Now the word hold means withstands or resist the truth. So God is angry at the sins of mankind. In particular,
because they resist the truth of God. And if you read the rest of the chapter 1 of Romans, you will know why God is so angry. Now, if you read the rest of the chapter 1, it says, God has revealed himself in creation so vividly, so clearly that he is God. But mankind rather worship the creation and the idols and the four-footed beasts and the fowls of the airs and the creeping things. Even though God has revealed to them who God is in the creation, of course the creation itself does not say anyone, but it is means to reveal who God is in the creation. And man says, no, there's no God. And the Bible says, the fool says no God. The fool says there's no God. And if you read on, that trend of idolatry that soon degenerates into all sorts of immoralities of the worst kind. You read that in chapter 1 of Romans, including inordinate desire and natural desires and sins of homosexuality. This is how man resists God, by denying the one true God first, and then worship the creation and idols. Basically, worship of idols is the worship of self. And then when man worships himself or herself, it quickly degenerates into all sorts of immoralities of the worst kinds. So that's why God is extremely angry at people. Now, if not by God's mercy, you will not be sitting here listening to this preaching. You will resist the truth. You will feel like quickly walking out this hall. Right? And then say, what is this message all about? We don't want this message. We do not want to hear this kind of message. We want to hear the preacher said about God is God of comfort, God is God of love, God is God of mercy. These things are all true. But what man needs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man is to know the nature of the state of his nature and his eternal destiny without Christ. It is eternal damnation. Right? Some say, well, why did Christ have to die for others? The atheist argues, why did Christ have to die on a cruel tree for other people? That sounds so barbaric, uncivilized, right? Why can't a loving God just forgive everybody? Right? Now, the simplest and the shortest answer is that God is a loving God, and merciful God is, but God is also a righteous and holy God. Both sides of his attributes need to be dealt with. He is loving and merciful God, at the same time he is righteous and holy. So when man sin is to be dealt with. But since he does not wish any of his creatures to be ended up in hell, he sent his son to die on your behalf. Now imagine that I came here on my way here to preach. I got stopped by the police. They issued me a ticket for speeding, and that ticket could be, let's say, $5,000, and that's a hefty fine, And I was required to appear to court the next week. So I appeared in court the following week, and I talked to the judge, and the judge knew that I'm a pastor. Okay, that's good, very good. But I still have to give you a fine. You have to pay a fine, otherwise you go to jail. All right. So he, being a righteous judge, knew
same time, he knew that it cannot, there's no way that it can pay the penalty by myself. So as a merciful judge, loving judge, he stepped down from his bench and reached hands into his pocket. And let's say a pocket can fill $5,000 worth of cash in his pocket, okay? And so he said, well, here is the $5,000 of cash. Go and pay for your fine, right? And that changed the whole scenario. Now he's not only a righteous and holy judge, but at the same time he's also a loving and merciful judge. Now you know who that judge is. This judge is the Lord Jesus Christ. We know that one day Jesus Christ is the judge of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But at the same time, he says, well, I do not want you to go to hell. Therefore, I come down as a man to die for your sin, so that you do not have to die the second time of eternal death. The second death is eternal death in the lake of fire. And that is the gospel. And that is how the gospel can be received. Okay? That's reason number 4, the scope of his reception. Right? It can be received by anybody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nd that is exactly what God has done for us. That's exactly what Christ has done for us. And that's why that we must all proclaim the gospel. And so what have we learned this morning? Let us review a little bit and narrow down. We have learned that Paul has burdened to preach the gospel. He was, so should we. And so if you are a born-again Christian, you also has a gospel debt, like Paul, to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whether they are wise or unwise, Greek or barbarians, doesn't matter. You know, in the eyes of Christians, we see people in 2 categories: saved and unsaved. Right? Number 2, we have heard that Paul has boldness to preach the gospel to all, and so should we. Because if you are a born-again Christian, you should be eager to preach the gospel, or ready to preach the gospel. And that eagerness should transform into boldness to preach the gospel to all. Paul's eager, so should we. Number 3, we have learned that Paul is not ashamed of the gospel, so should we. Because the gospel comes from God, and that's the source, and it changes people's lives, and it's for all. And it can be received by faith. And that is the reasons why we must preach the gospel. So when we a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the gospel is all about, and why must we preach the gospel? God willing, next Sunday, we will jump to Romans chapter 12, verses 1 and 2, and look at how we should live out the gospel message. With the title, Present Yourself as a Living Sacrifice. Let us have a short prayer. Father in heaven, we thank thee for your word. We thank thee for the precious promise of the gospel. We know that no man can be saved except that he comes to the Lord Jesus Christ, receiving by faith.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to clea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of those who are already saved,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go out and share the gospel with people who are still outside of the kingdom of God. I pray that you will give us the eagerness, the boldness,